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신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즐거운 상황과 기쁜 상황들을 맞을 때도 있겠지만 두려운 상황들을 또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년이 지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또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공통적으로 맞이하였고요. 또 요즘에는 독감이 또 유행이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독감 등 이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그로 인한 어떤 두려움, 불안, 그 공포심이 더 빠르게, 더 크게 확산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우리가 집단에 속하거나 또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의 그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집에서 두 돌 된 제 딸 아리랑 놀아줄 때면요, 딸 아이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래요. 처음 하는 이제 행동들에 대해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 더 크게 이제 띄는 것 같습니다. 높은 미끄럼틀 있으면 내려오려면 안 내려와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아빠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 괜찮아, 아빠만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그때 얘기를 하면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이 아이가 이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 엄마를 믿으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돼서 이 아이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두려움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는 또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해지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도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한 회당장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은 한 마을의 종교 지도자로서 회당의 그 모든 업무를 관할하고 마을 사람들의 그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았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장은 굉장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자, 이러한 회당장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이제 간절히 이제 구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간곡히 청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생긴 유대인들의 그 모임 장소예요.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곳이 없으니 이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된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회당의 건물을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또 회당의 그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일부 재판의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야이로가 지금 딸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 팔 앞에 엎드려서 지금 딸 아이를 살려달라 이렇게 간구하며 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많이 간구하여, 많이 간구할 정도로 정말 주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딸 아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 얹으시고 안수해 주시면 아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안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뛰어나오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사람이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 가장 사모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도 아니고요, 그것을 어떤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 권력자나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야이로와 같이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주님 앞으로 뛰어나와 무릎 꿇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이로는 이 자신에게 닥친 그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이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말에 따라 딸을 고치러 그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보니까 야이로의 믿음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혈루증이라고 하면 이제 피를 하혈하는 병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멸시하는 그러한 눈으로 대했습니다. 그 여인도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쳐볼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 다녀봤지만 많은 어떤 괴로움을 받았던 것도 있고요, 또 다 허비되고 그 병은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2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12. 곧 그 여인이 이 혈루증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세월의 시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황.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순간 자신의 병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간 것을 아시고서 그 여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 믿음의 대상자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삶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고요, 또 그 옷자락을 만지게끔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를 이끄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내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가 계속해서 이끌려 가게 된다면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온 혈루증 여인을 그 믿음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본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죠. 반드시 자신의 딸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이로에게 사람이 찾아와서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을 했어요. 병든 아이를 고쳐주실 예수님도요,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생각도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해요. 딸이 죽기 직전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그 병에서 살 가능성이 많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결국 믿음도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간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야이로와 같은 상황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주님께 매어 살았는데 믿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스러운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만이 따르는 때가 있죠. 이러한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회의감에 빠지며 심지어 교회도 멀리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숨을 가져가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죠.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더 크고 굳건한 믿음의 단계로 이끌고자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뭘 믿으라는 말인가요? 예수님은 회당장의 이 두려움을 잘 아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두려움과 좌절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내가 그토록 믿고 매달렸던 것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그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이 아이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이제 딸이 죽었으니 이제 그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허무하게 된 거예요. 이제 회당장에 있어서 딸이 죽었다는 그 두려운 현실은 온전히 뭐예요? 회당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은 이제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도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또 절망적인 것이지만 예수님께는 병이 들었던지 죽었던지 상관없이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 그래서 믿으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원하셨던 믿음이고요,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삶이 상황만 악화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 괴로워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을 만났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또 바닥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왜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이 본문의 구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떠올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 보이는 것들이 전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셨어도 안 되니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놓아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에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한 때에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이 물러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믿음이 온전히 더 굳건하게 세운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의 강동구에 있는 이제 오륜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륜교회에서 진행되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는데 제가 그 기도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이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이제 계시다가 이제 목회 현장으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떤 결정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었고요. 또 신학교에서도 이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과 오랫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갈등, 어떤 두려움, 이 불안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계속돼서 어느 날 좀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번쩍 깨달았더라고요. 자신의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의 어떤 안정적인 상황을 뒤로 하고요, 목회 현장에 나가 시작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머뭇거리며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왜 목회를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보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과 실패로 판단할 수 있느냐? 주님께 이러한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며 그러한 두려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교수직 내려놓고 이제 시골 목회지에 갔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의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요, 어떤 성공과 실패로 좌우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기준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 성공과 실패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결과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일들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 교회가 포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공과 실패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어느 인물보다 두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한 다윗이에요. 시편 56편 3절과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자, 두려운 날들은 다윗과 같이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와 같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두렵게 한 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때에 더 이상 그날은 뭐예요?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딸이 죽은 그 날이 두려워하는 날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그 발걸음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가세요. 그리고 죽은 아이로 인해 통곡하며 장례로 시끌벅적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가 죽었다라고 슬퍼하며 통곡하던 사람들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일로 크게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이들이 가능했던 것은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야이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이 날은 더 이상 두려움과 통곡의 날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을 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야이로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이들을 종종 경험해요.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 죽을 것 같고 평생 혈루증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다가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운 상황을 주시는 것은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더욱 의지하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결이 됨을 믿고 찾아 그 팔 앞에 엎드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때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소망까지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이끄실 때가 있지요. 예수님, 여기가 제 믿음의 한계인가 보네요. 이제 저희 집에 그만 오셔도 됩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너의 더 심각해진 그 삶의 현장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다만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을 주실 때에 우리로 바닥에 떨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높은 단계로 이끌고자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제한된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힘입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야이로와 같이 혈중한 여인과 같은 일들이 닥쳐올 때에 또 다윗과 같이 두려운 날이 계속해서 엄습해 올 때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도리어 그런 두려운 날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찬양의 날로 바꿔지고 평안 가운데 그 믿음이 온전히 더욱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아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느끼지 못해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높은 단계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손길임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말고 오직 주님 주신 우리의 믿음이 날로 강건해져서 무엇보다 여러 혼란과 불안의 상황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평안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종금으로 또 1,000번제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기쁨을 받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이오니 성경에 이르신 대로 크신 응답의 복 축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혹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